오늘은 죄의 열매에 관해서 이제 죄의 열매와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3장 5절에서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라고 이 사탄이 유혹을 했죠. 근데 여기서 이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나님이 되려고 먹었습니다. 그래서 죄의 본질은 하나님이 되려고 먹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다라고 표현할 때는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내 맘대로 결정하고 싶은 것, 그것이 바로 죄인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로마서 1장 29절과 30절 제가 대표적으로 넣어놨는데요.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이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죄라고 부르는 목록이죠. 근데 이제 엄밀하게 따지면 이것들은 죄가 아니라 죄의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죄의 열매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본질은 우리가 하나님이 되려고 한 것이고 하나님이 되려고 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결과물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죄의 열매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이제 죄의 열매들이 있고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는 로마서 1장에 이제 주로 나오지만 오늘은 창세기 3장에 있는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보면서 그 죄의 열매가 무엇인지를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7절 보니까요. 그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선악과를 먹고 그 다음에 자기들이 벗은 줄 알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로 삼죠. 벗은 줄 알았다라는 것은 이제 자기들이 이제 벗은 게 부끄럽다고 여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선악과 먹기 전에는 자신들이 부끄럽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먹고 나자 이제 부끄러움을 알게 되었죠. 그래서 수치심을 가장 처음에 이제 경험하게 됐습니다. 10절에 보니까요, 두려워하여 숨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이후에 어떤 열매가 생겼냐? 두려움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숨은 이유는 하나님께 범죄했다라는 죄책감이 들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죄책감도 죄의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좀 어려운 말로 퇴행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퇴행은 무슨 의미냐면 아담은 매우 지혜로운 사람이었죠. 그래서 모든 생물의 이름을 다 짓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담이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어떻게 행하냐면 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고 모든 것을 다 보실 수 있는 전능자라는 것을 아담이 머리로 분명히 아는 사람이었는데 죄를 짓고 나자 당황해서 상식에 벗어나는 행동을 하는 겁니다. 이제 퇴행이라는 게 어린아이가 뭐 예를 들면 10살짜리 어린아이가 5살 어린아이처럼 갑자기 엄마를 찾는다든지 그런 행동하는 것을 이제 퇴행이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아담의 지혜를 생각하면은 이렇게 숨는 것이 어리석은 일인 걸 분명히 알았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숨는 모습, 그러니까 더 이제 지적으로 떨어지고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아담이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얘기하시죠. 너 이제 왜 먹었냐라고 하시자 이제 아담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가 그 열매를 내게 줘서 먹었습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이제 뭘 발견하셔야 되냐면 내가 잘못한 것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 잘못한 거죠, 지금? 여자가 잘못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자가 잘못했다고 하는 데다가 앞에다 한 가지를 더 붙이고 있습니다. 뭐라고 붙이고 있죠? 하나님이 주셔서. 그럼 이제 누구 잘못입니까? 당신이 여자 줘서 지금 이 문제 난 거잖아요. 라고 은근히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자는 또 뭐라고 하죠? 뱀이 나를 꿰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못한 건 아니고 뱀이 잘못한 겁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의 죄를 부정합니다. 부정의 여러 종류가 있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책임 부정이라고 심리학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죄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죄 지은 거 아닙니다라고 이렇게 자꾸 책임을 전가하고 부정하는 모습을 아담이 보여주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 16장 보니까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라. 내가 수고하여 자녀를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그러니까 죄를 지은 이후에 여자는 어떤 일을 하냐면 남편을 원합니다. 근데 원한다는 표현이 남편이 있었으면 좋겠어 이제 이런 표현이 아니고요. 뒤에 거 말씀을 보면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남편을 다스리기를 네가 원하지만 너는 거꾸로 남편에게 다스림 받게 될 거다라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사람들의 욕구 중에 하나, 이제 열매 중에 하나는 지배하고 싶은 욕구입니다.
여러분들이 집에 왕이 되어 있으시다면 여러분들은 죄인이신 겁니다. 네. 네. 소유하고 싶거나 또 이제 누군가를 조종하는 거. 너 이렇게 안 하면 나 너 사랑 안 할 거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조종을 많이 하죠. 그리고 또 남에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런 마음, 이게 전부 다 죄의 열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죄의 열매들을 다 갖고 계신가요? 네. 뭐 조금씩은 다 있으시죠? 수치심도 있고, 부끄러운 마음도 있고, 죄책감도 있고, 두려움 때문에 뭔가 행하지 못하는 것들도 있고, 아니면 내가 누군가를 강력하게 지배하거나 조종하고 싶은 이제 죄의 열매들이 여러분 안에 다 숨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요? 이거 극복해야 될 텐데. 그냥 냅둬요, 그냥 살게요, 이건 아니시죠? 예,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를 이제 고민을 해야 되죠. 이제 보통 이제 어떻게 극복하려고 하냐면 이 각각의 감정들을 놓고 싸우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인도네시아에 있을 때 인도네시아에 그 전도여행을 갔는데요. 거기 인도네시아 이제 목사님이 이제 청년한테 기도를 하자고 같이 전도여행 팀을 데리고 갔습니다. 가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청년은 부끄러움 귀신이 들려가지고 부끄러움이 많아서 사람들 앞에서 잘 못 쓴다고 이 귀신을 쫓게 기도해 달라고 이러더라고요. 맞나요? 부끄러움에 귀신이 있나요? 저도 지금 되게 부끄럽거든요, 사실은. 어, 부끄러움에 귀신이 있는 건 아니죠. 그건 감정이죠. 근데 이제 죄 수준의 수치심을 느끼는 것은 문제지만 적당한 부끄러움은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귀신의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감정 하나하나를 다루면 안 됩니다. 제가 앞에 이제 무슨 말 적어놨냐면 미 합중국 육군 복무 군인 자녀 200명이 반응해놨는데 무슨 소리냐면 이 미군들이 이렇게 그 해외 파견을 많이 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랑 자녀들이 이제 많이 떨어져 있죠. 근데 이제 미국에 있는 심리학자들이 이 아버지랑 떨어져 있던 자녀들 200명을 이제 전수조사를 해봤답니다. 그랬더니 어떤 반응이 있냐? 분노가 일어나더랍니다. 아버지가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어떤 분노가 있고 또 어떤 일이 있으면 부정한답니다. 자꾸 내 탓 아니야 라고 얘기하고 심각한 공상에 빠져 있거나 아니면은 아버지가 없는 것이 내 책임이야 라는 죄책감이나 아니면 아버지가 없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나 그다음에 스트레스로 인해서 충동적으로 뭔가를 행동한다거나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살짜리 아이가 막 5살 아이처럼 엄마를 찾는 듯한 그런 퇴행의 모습을 보여주더라고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근데 아까 이 모습이 지금 뭐랑 똑같죠? 아담과 하와가 갖고 있는 감정과 되게 똑같죠. 결국에는 이 죄의 열매가 일어나는 이유는 뭐냐? 죄의 열매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아버지와 함께 할 때 없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각각의 감정을 놓고 싸우시는 거, 두려움을 이기려면 용기가 있어야지, 부끄러움 이기려면 용기가 있어야지, 죄책감을 싸우려면 뭐가 있어야지, 이렇게 개별적으로 싸우시는 것보다 더 확실한 방법은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찾는 것에서부터 죄의 문제, 죄의 열매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은 이것만 들으셨고 끝나도 충분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끝낼 수는 없으니까 조금만 더 해보겠습니다. 참 이 제목 붙이기가 어려워서 이거는 결과라고 좀 해놨습니다. 한번 보시죠. 하나님께서 이제 죄에 대해서 이제 그 벌을 내리시죠. 그래서 먼저는 뱀에게 이제 벌을 내리십니다. 우리 말씀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의 후손이 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뱀에게 두 가지 이제 벌을 내리셨죠. 하나는 흙을 먹을 것이다. 하나는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는 이제 두 가지를 주셨습니다. 먼저 이 뱀의 정체를 좀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성경이 이제 분명히 얘기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서 큰 용이 쫓기니 옛뱀,
옛날에 뱀이라고 불렸고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뱀이 이제 뱀이 조종당한 건지 마귀가 뱀의 모습으로 변한 건지 뭐 성경이 설명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건지 전혀 알 수는 없습니다. 확실한 것은 이 뱀은 결국에 마귀를 의미하는 것이라는 거죠. 이 마귀가 어떤 일을 당하냐? 먼저는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님에 의해서 머리가 상한다. 즉 예수님께서 이 마귀를 이기시고 승리하게 될 것이다 라는 분명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원시복음이라는 말로 이 3장 15절을 살펴보셨죠. 요거는 이제 됐는데 흙을 먹으면 좀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일단은 성경은 되게 반복적으로 언급하는 게 있습니다. 너희가 선악과 먹어서 죄를 지었는데 성찬에 있는 떡을 먹음으로써 너희가 다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돼. 그래서 먹음을 통해서 먹음으로 죄짓고 먹음으로 회복된다. 이렇게 이제 똑같은 것으로 설명한다고 말씀드렸죠. 여기도 지금 똑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가 선악과를 먹도록 유혹했기 때문에 너는 흙을 먹을 거야 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제 진짜 뱀, 우리가 알고 있는 동물 뱀은 흙을 먹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이 진짜로 흙 먹는다는 표현이 아니고요. 이 가장 비천하다. 그러니까 먼지구덩이 구른다. 이제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너는 비천해질 거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동물 뱀에게 저주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분명히 마귀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는 가장 비천해질 거다. 그래서 결국에는 영원한 지옥 가운데 너가 처하게 될 거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서 65장 25절에 재밌는 말씀이 하나 있는데요.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요 말씀도 이제 저희가 자주 읽었죠. 요 말씀은 약육강식 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약육강식 하지 않아서 사자가 소를 잡아먹지 않습니다. 이리가 어린 양을 잡아먹지 않습니다. 이 설명을 하는 구절이었죠. 근데 이 구절에 뜬금없이 뱀은 천국에서도 흙을 먹을 겁니다 라고 돼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표현이냐?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이 동물 뱀이 계속 바닥을 기어 다닐 겁니다. 왜냐하면 천국에서 우리가 계속 뱀을 보면서 이제 뭘 이제 묵상할 거냐면, 맞아, 저렇게 죄지면은 저렇게 흙을 먹는 것 같이 비참하게 되는 것이었는데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아서 이렇게 영광을 누리면서 살게 되지. 이제 이것을 확인하게 해주는 도구로서, 살아있는 교과서로서 뱀은 여전히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다. 하나님 나라에서 흙을 양식을 삼는다라고 성경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흙 먹는다고 할 때 진짜 흙을 먹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가장 비참함에 처해지는 것, 죄의 결과는 이렇게 무서운 거야. 이것을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이런 일을 당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 이제 16절 다시 보시면, 이제 여자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여 자식을 낳을 것이다. 그 다음에 남자에게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소산을 먹을 것이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 모두 고통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여자는 이제 임신하는 고통이 이제 매우 커진다 라고 설명하죠. 힘드셨죠? 애 낳느라고? 네. 안 힘든 사람 아무도 없죠? 예. 그나마 이제 저희 집사람은 키가 크니까 좀 덜 했는데, 네, 대부분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네. 저희 집사람이 화내네요. 네, 저희 집사람도 많이 아팠습니다. 네네. 네. 그래도 예, 초산 중에 1등으로 났습니다. 네. 어쨌든 이 임신하는 고통이 크게 더합니다. 사실 그 여성에게서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 최고의 순간은 아이를 낳는 거죠. 가장 큰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때입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서 최고의 순간인 출산이 고통스러운 순간으로 바뀌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남자에게 최고의 순간은 남자가 열심히 일하고 그것으로 이제 열매를 얻어내는 것, 소산을 얻어내는 것이죠. 근데 그 열매 맺는 모든 순간이 고통으로 바뀌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남자는 먹음으로써 죄가 없기 때문에 먹기 위한 모든 과정이 다 고통으로 바뀔 것이다 라는 이제 저주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 땅에 있는 모든 삶의 순간이 사실은 다 고통으로 바뀌었다라는 설명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의 최고의 순간도 결국에는 다 고통의 순간이 될 수밖에 없다. 이게 죄의 결과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래 인간에게 노동을 이제 기쁨의 도구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기쁨의 노동이 고통의 노동으로 바뀐 순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은 죄에서 극복한 사람들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은 노동이 기뻐야 될까요? 힘들어야 될까요?
네, 기쁨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는 왜 일하죠? 그렇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시면은 성도신 거고, 먹고 살려고 일합니다 하면은 아직 이제 죄의 노예인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합니다라고 이제 표현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이제 죄의 노예가 된 상태에서는 고통을 겪게 됩니다. 또한 이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너희의 재료가 흙이었기 때문에 너희는 흙, 가장 허무하고 쓸모없는 죽음에 죽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이 16절부터 19절에 인간이 당하는 이 죄의 결과물은 생명을 낳는 것, 그리고 생명을 유지하는 먹는 모든 과정들, 그리고 결국 죽는 그 모든 일들 전부가 고통이 되었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고통을 겪는 이유는 죄 때문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세 번째입니다. 위계 질서가 어그러졌습니다. 무슨 의미냐면 원래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시죠. 그러면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와에게 전달하는 역할이었습니다. 그리고 하와는 뱀이 유혹할 때 무슨 소리야? 내가 내 남편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우리는 선악과 말고 뭐든지 다 먹어도 돼 라고 하면서 이 피조물 다스려야 될 존재인 뱀을 하와가 혼내야만 했습니다. 그게 위기질서에 맞는 구조죠. 그런데 거꾸로 됐습니다. 어떻게 됐냐면 3장 4절에 보니까 뱀이 여자에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여자가 뱀에게 순종하죠. 그리고 여자가 거꾸로 남편에게 아담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여자의 말에 순종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담이 순종하고 아담의 말에 여자가 순종하고 여자의 말에 뱀이 순종해야 되는 구조로 가야 되는데 지금 거꾸로 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죄의 결과물은 위계 질서가 다 거꾸로 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요, 첫 번째로 이제 위기 질서가 뭐가 거꾸로 됐냐면,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라는 구절입니다. 원래 아담은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존재죠. 왕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명하면 모든 것이 바르게 열매 맺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야, 네가 거꾸로 뱀의 말을 들었으니 네가 원하는 대로 위기 질서가 거꾸로 되게 해줄게 이렇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피조물인 자연이 순종하지 않고 인간을 거스를 겁니다. 오히려 인간에게 복종해야 될 자연이 인간을 공격할 겁니다. 그것의 대표적인 예로 땅마저도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냅니다. 원래는 열매를 내야 될 존재인데 지금 악한 것을 내게 되죠. 그리고 동물들이 우리를 어떻게 하죠? 공격합니다. 원래는 사자와 모든 육식동물도 인간이 다스려야 될 존재였는데 거꾸로 동물들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으로 바뀌게 된 거죠. 그래서 자연이 위기질서를 거슬리기 시작합니다. 또한 이제 위기질서 하나가 바뀌었는데요. 자, 요거 이제 주의 깊게 한번 보시죠.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거 지금 이제 하와가 처음 태어났을 때 이야기죠.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네, 하와의 이름이 뭔가요? 창세기 2장에서 처음 아담이 지어준 이름 뭔가요? 여자입니다. 이름 지은 건가요? 이름 지었다는 표현이 없습니다. 우리 기억나시나요? 아담이 모든 동물의 이름을 지어줬다는 것은 아담이 더 상위 존재이고 이름 지음 받은 게 하위 존재다. 이 표현하신 거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내가 자식 이름 지어주는 건 부모가 더 우월한 존재라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지금 여자에게 이름을 지어주지 않습니다. 여자라고 부른 것은요, 남자라는 히브리 말에다가 여성형 명사를 붙인 겁니다. 그러니까 특별하게 이름을 붙인 게 아니라 나는 남자고 너는 여자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즉 동등한 존재야 라는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죄가 있기 전에는 남자와 여자가 서로 동등했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고 나서 어떻게 되냐면 여자는 남편을 다스리기를 원하죠. 죄로 인해서 뭔가 바뀌었다는 게 지금 느껴지시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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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네요. 네. 여자와 남자가 동등된 존재였는데 지금 여자가 남편을 다스리길 원합니다. 그랬더니 남편은 여자를 다스릴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상하관계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서 창세기 3장 20절에 보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어미가 됨이라. 지금 20절에서 아내의 이름을 지어버리죠. 그러면 누가 더 상위 존재가 된 거죠? 이제 아담이 상위 존재가 됐다라는 표현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후에 남자가 머리고 여자는 복종해야 된다라는 설명을 할 때는 죄로 인해서 생긴 어쩔 수 없는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남자와 여자가 모두 동등된 존재였는데 죄로 인해서 서로가 지배하려고 들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선순위를 남자로 지정하신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이름을 지은 겁니다. 그러면 이제 죄를 극복하고 성도가 된 가정은 남자가 여자를 다스려야 될까요? 아니면 남자와 여자가 동등해야 될까요? 네, 제일 대답이 크게 나오네요. 네, 동등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죠?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해야 되고, 아내는 남자에게 또 순복해야 된다라고 가르치죠. 그래서 서로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됩니다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성경은. 그래서 남자가 여자를 다스린다라는 개념은 죄의 결과물입니다. 네. 유일하게 한 분 남자분이 아멘 하셨습니다. 네. 어쨌든 이 위기 질서가 어그러졌다는 것도 이제 죄의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의 위기 질서가 어그러졌다. 그래서 자연과 동물이 사람에게 복종해야 되는데 사람이 동물과 자연을 신으로 섬기죠. 이게 이제 위기 질서가 바뀌었다는 게 이제 느껴지시죠? 또 이제 우리의 문제,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죠. 그런데 거꾸로 사람이 하나님한테 당신이 내 욕망을 채워주세요 라고 자꾸 요구합니다. 이것도 위기 질서가 어그러진 죄의 결과물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자꾸 하나님 나한테 해주실 거 있죠? 내가 이 정도로 헌금했고 이 정도로 순종했으니까 이제 주실 때가 됐습니다. 내놓으십시오. 이렇게 이제 은근히 기도를 하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죄로 인해서 생긴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죄의 결과물이구나. 그럼 난 어떻게 해야 되지? 나 하나님을 바르게 섬겨야지. 내가 서로 동등됨으로 여겨야지.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서 생명나무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이제 사람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께로 갈 수 없도록 불칼을 두어서 지키시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면 어떻게 되죠? 불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로마서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가 원수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죄의 가장 심각한 결과물이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단절되었습니다라고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옷 입음을 좀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7절에서는요, 이 하나님께 범죄하자마자 아담이 어떤 일을 하냐면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로 삼습니다. 이 수치심과 두려움과 죄책감 때문에 급해서 뭔가 몸을 가리고 싶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당시에 이제 가장 큰 나무 잎인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치마가 옷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뭔가 가릴 수도 없고 보호할 수도 없죠. 그래서 사실은 아무 쓸모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인들은 항상 스스로 무언가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수치심도 가리지 못하고 자기도 보호하지 못하는 것이라는 것을 드러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께로 떠나갈 이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요거 말씀 읽어봐야 되겠네요. 자, 예레미야서 2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네, 이제 죄인들은 계속 스스로 뭔가를 할 겁니다. 스스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신을 가릴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나를 절대 내 목마름을 내 갈증을 내 인생의 어려움을 극복해 줄 수 없는 것이다 라고 성경이 분명히 설명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허락하시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서 에덴 동산 나가기 전에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보통 이제 가죽옷 지어 입혔다 할 때 이제
다른 교단에서는 야, 이게 동물을 죽여서 입힌 거기 때문에 동물의 피가 뭔가 의미가 있을 거다. 막 이렇게 이제 해석하기도 하는데 사실 이제 성경에 그런 구절이 이제 자세히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까지 해석하는 건 좀 과하고요. 단지 확실한 것은 무화과나무 잎으로 스스로 몸을 가리던 존재들한테 하나님이 무언가를 공급하시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가 이제 외부의 도움 없이는 생존할 수 없는 존재이죠. 우리는 공기가 있어야지만 살고 물이 있어야지만 살고 서로가 서로를 의지해야지만 살고 하나님이 내리시는 비와 햇빛이 있어야지만 생존할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죄악 세상에서 삶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주셔서 뭔가 생존할 것을 내려주시기 시작할 겁니다. 그게 이제 가죽옷으로 지금 표현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은혜는 하나님께서 쫓아내시기 전에 은혜를 먼저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는 죄악된 삶을 삶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누리고 있는 존재들이라고 설명하는 거죠. 그러나 가죽옷 입었다고 하나님께로 다시 나올 수 있나요?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성경에서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예수님이 비유로 대답하십니다. 그런데 뭘 비유하시냐? 천국을 비유하십니다. 천국은 무엇이냐? 혼인잔치입니다. 그런데 이 혼인잔치에는 누가 들어올 수 있냐? 11절 보니까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로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나님께서 천국을 비유하시면서 천국은 뭘 입고 와야 되냐? 예복을 반드시 입고 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은 이후에 스스로 옷을 해 입지만 그 옷으로는 예복이 되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갈 수가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부터 예복을 입혀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1장에 보니까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신다라고 표현하죠. 하나님이 뭘 입혀주시죠 지금? 의로움을 입혀주십니다. 우리가 의로워서 천국 가는 건가요? 아니고 주님의 의로움을 덧입었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명확히 지금 표현하고 계시죠. 그래서 로마서 13장 14절에서도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계시록 7장에서도 흰옷 입은 자들이 나오죠. 예수님을 따라온 흰옷 입은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서 깨끗게 된 자들. 예수님께서 그 피로 의로움을 입혀주신 사람들, 그 예복을 입은 사람들만이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나오는 옷 입는 모습을 보여주심으로써 너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입어야지만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어. 지금 이렇게 또 큰 그림을 가지고 하나 또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네, 신기하시죠? 네, 성경이 이렇게 큰 맥락을 이어줍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걷는 하나님. 네, 요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범죄한 아담을 부르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아담 어디 있는 줄 모르실까요? 아십니다. 근데 왜 물어보실까요? 네가 지금 어디 서 있는지 네 스스로 생각해봐라 이거죠. 네가 어쩌다가 죄를 지어서 이 부끄럽게 숨어있는 자리에 처하고 있느냐 너 스스로 생각해봐라 라는 질문을 던지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 있느냐를 언제 또 질문하실 거냐면 가인에게도 질문하실 것이고 하갈에게도 또 질문하실 겁니다. 그러면서 네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를 스스로 생각해봐라. 그리고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와라 라는 주님의 음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어떤 일을 하시냐면요. 그들이 그날 바람 불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범죄하자마자 하나님이 가장 처음 하시는 행동은 무엇이냐? 걸으시는 겁니다. 거니신다라고 돼 있으니까 이렇게 산보한다 자꾸 우리가 이해하는데 원어는 그냥 걷답니다. 근데 이제 거니시는 이라는 설명을 해서 자꾸 헷갈립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은 죄인들을 향해서 걷기 시작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죄인들은 이제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단절돼서 어디로 나갔죠?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어떻게 하고 싶으시죠? 구원하고 싶으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걸어서 어디까지 오시나요? 죄인들이 있는 곳까지 걸어오실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시죠? 비천한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 가운데로 찾아오시죠. 그러니까 성경 전체의 그림은 죄인을 향해 걸어오시는 하나님의 그림입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걸어가시냐면 우리를 앞질러서 십자가로 걸어가시죠. 그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조금 더 살펴보시면은요. 자, 우리 파란 글씨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이제 그림이 하나 보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고요. 사람이 있습니다. 죄인. 그리고 죄인 사이에 지금 뭐가 있죠? 나무가 있습니다. 이 나무가 심판을 가려줄 수 있나요?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거죠? 이제 자신이 저 십자가 이 나무 사이에 서서 심판을 대신 당해 주실 겁니다. 쪼개지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다시 가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죠. 우리 말씀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나무가 지금 있죠. 우리가 부끄러움 때문에 죄악 때문에 숨은 겁니다. 네, 주님께서 걸어오셔서 결국에는 이 나무에 서시고 나무가 쪼개짐을 당함으로 심판당함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것이 사라지고 우리는 하나님께로 다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하여서 예수님의 피로 우리에게 예복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주님께로 나올 수 있게 하시는 것, 그게 성경 전체의 지금 스토리다라는 것이 지금 창세기 3장에 숨어있는 비밀입니다. 은혜되시나요? 네. 전 참 이 걷는 하나님 생각할 때마다 참 은혜가 됩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묵묵히 걸어가시는 것. 그리고 이제 우리가 주일날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을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들이라고 말할 겁니다. 동행도 원어는 똑같습니다. 지금 여기 3장에서 하나님이 걸으셨습니다 라고 표현되어 있고 이 동행도 하나님과 같이 걸은 사람들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제부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걸어오실 때 나도 하나님께로 걸어가는 것. 그걸 이제 시작하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인 겁니다. 놀라운 은혜를 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죄의 열매가 참 많습니다. 내가 수치심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너무 많은 죄책감도 있고 감당할 수 없는데 내가 아버지께로 다시 가고 싶습니다. 나를 향해 걸어오시는 주님, 나도 주님을 향해 걸어가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피로 이제 예복을 입고 내가 주님의 나라로 가서 주님과 영원히 함께할 것을 소망하며 나아가고 싶습니다. 주님 그 놀라운 은혜 내가 맛보고 내가 이 땅에서부터 주님 믿는 자답게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죄의 결과를 극복하고 싶습니다. 위기질서가 거꾸로 됐던 우리의 삶 가운데 위기질서를 회복하여서 우리가 피조물의 말을 듣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존재가 되고 싶습니다. 우리 그렇게 고백하시면 좋겠습니다.